헛되이 받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예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왜 재예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는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왜 재예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부활절 6번 주일이 있는데 그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낸다 하여 40에 우리나라 순우리말인 사순을 써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5년째 그렇게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글로벌 비전과 함께 매일 한 끼 금식을 통해 우리가 제3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에 동참하려고 하는데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아마 뭐 유튜브를 보시면 다른 교회에서 미디어를 금식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또 TV 같은 그런 미디어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루에 30분 혹은 하루에 1시간 뭐 자는 시간 말고요. 나 자는 내내 핸드폰 안 쓰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는 시간 말고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에 30분, 1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미디어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저는 그래도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도 이렇게 수협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한번 미디어 금식도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디어 틈만 나면 우리가 열어보는 핸드폰 또 TV 또 요즘에 뭐 많이 안 들으시지만 라디오 같은 미디어 컴퓨터 같은 미디어를 하루에 일정 시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힘드시다면 3일에 한 번 혹은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이라도 뭐 하루 온종일 미디어를 금식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혹은 30분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건데요. 그래도 좀 주중 예배인 이 수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도전할 만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특별히 재의 수요일에 이 재라고 하는 건 애쉬 어떤 것이 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날에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작년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썼던 그 종려주일에 썼던 감람나무를 태운 재를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이렇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앞으로 와서 그들의 이마와 머리에 이렇게 물을 그 재에 적셔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예식 같으세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장례 예식을 치르다 보면 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도 막 교구 사역을 할 때는 뭐 한 1년에도 수십 번씩 장례 예식을 치르니까 늘 이제 입관하거나 하관하는 곳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냐하면 하관을 할 때는 늘 취토를 하지 않습니까? 관에다 이렇게 흙을 뿌릴 때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생하게 마주했던 권사님 장로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 영원할 것 같이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인간의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져 가서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그죠? 컴퓨터가 다 해주는 편집이며 뭐 글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어떤 핸드폰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안경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계속 그런 지식과 문명,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문명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명과 기술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일들을 계속 꿈꿔왔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늘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원히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누려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상투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워 있을 때 숨 안 쉬어져 본 기억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숨을 쉬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큰 숨을 몇 번 이렇게 들이셔야 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가끔 좀 과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게 내가 숨을 들숨 날숨 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암송하는 구절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제의 수요일을 통해 우리의 좀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이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사는 그죠? 부활의 영광도 소망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희미해져 가는 이유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시죠. 뭐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부활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그죠? 내가 주인 된 삶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런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그죠?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면 그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40일의 시간이요 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인데 큰 바위 얼굴 어느덧 그 사람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닮은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나누고도 계속 묵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우리의 얼굴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동경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니 큰바위 얼굴이 당신 얼굴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 40일 안에 크고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예수요일에 읽어야 되는 성서일과, 이제 성서일과가 뭔지 아시죠? 교회력에 따라 그 날에 읽어야 되는 네 군데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예수요일의 성서일과 본문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읽어볼까? 네 군데를. 구약의 본문, 시편의 본문, 또 서신서의 본문, 복음서의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볼까? 전 다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다른 날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 읽으면 그냥 설교 끝 하고 그렇게 집에 가셔야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의 그 중에 한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성서일과 본문을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 성서일과는 구약의 본문으로 두 개를 제시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과 요엘서 2장의 본문을 제시합니다. 두 개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라.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보니까 많이 유사해요. 이사야 58장과 요엘서 2장의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 옷을 찢는 행위, 그것이 회개, 참회의 행위라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 회개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 이제라도 제대로 마음을 찢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돌아와 너희들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말씀, 금식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의미하니까요. 그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사야 58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합독했던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외에도 시편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시편 몇 편을 여러분과 나누었는지 기억하세요? 102편을 나누었습니다. 그 102편을 제가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읽었던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51편이 그 참회시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왕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죠. 주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체면 다 내려놓고 위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복음서 본문으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6장의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의 본문인데, 여기에 공교롭게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해라.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구제,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금식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 때와 이사야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림잡아도 500~6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들의 행태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야. 너희들의 기도가 진실함이 없어. 너희들의 금식이 너무 상투적이야. 가르치신 겁니다. 600년이 지났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가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우리도 그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끝으로 서신서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은혜 앞에 올바로 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주신, 베푸신, 거저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찬송하는 그 가사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5군데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3장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의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새벽에 묵상했는데 그 중에 4절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자를 놔두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고치나 안 지키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그 예수님을 주시하고 고발하려고 바라보고 있던 그 장면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 보란 듯이 그를 가운데 일어나 세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책을 잡으러 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지신 질문이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너희들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안식일에 걸맞는 믿음의 진짜 모습이 뭐냐, 너희들 질문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이 제수요일을 맞아서 지금 쭉 살펴봤던 이 성서일과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 던지는 질문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수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잘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내가 좋은 것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내가 못할 일도 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칫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내 나름대로는 좀 해요 라고 생각하는 건데 대단한 신앙생활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은 변질되기 아주 위험한, 변질될 위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누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러운데 내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죠. 기준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변덕스럽게 바뀌게 되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셨다는 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금식은 비록 식음을 전폐하고 있지만, 그죠? 음식을 억제하고 있지만 헛일이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지금 금식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서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앞에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1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절에 죄가 안 보여. 죄가 안 보여요. 보십시오. 날마다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라고 꿈꾸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더 오실까요? 경건한 성도들이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성실히 말씀 묵상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냥 말씀도 적고 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는,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도 해요. 금식을 한다는 건 요즘에는 많이 안 가시면,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세대는 금식하러 기도원에 많이 가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오롯이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다.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딴에는 그들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봐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이랬는데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똑같은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닌 거죠.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제가 설명드렸던 고린도서 6장 1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자들? 헛되이 받은 자들. 맞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금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경건에, 그죠?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이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표현이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을 알아주셔서 알아서 너희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보상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진심이 없는 지금 위선적인 금식, 경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모르죠.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데 그들의 금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의 본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이 금식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3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금식할 때는 얼때 오락 같은 거 하면 안 돼. 뭐 게임기 가져가지 마. 이런 표면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였지만 여기에 오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오락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꾼들을 여기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건 자신들의 일꾼들을 온갖 일을 시켜서 다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금식하는 자들이 일꾼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고요. 그 일로 탐욕과 이 착취의 마음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견건으로 포장한 겁니다. 금식으로 포장한 거예요. 노동으로 힘겹게 사는 이웃을 더 억압해가지고 자신의 금식하는 동안 부를 어떻게 해요? 축적하고 그것을 금식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인 양 자랑하는 거.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잖아. 근데 뒤에선 뭐 했어요? 막 착취했어요. 더 일해. 내가 이 금식하는 동안 더 일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위선이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금식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금식에 대한 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좀 보셨으면 예전에는 좀 그랬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하면 성도들이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영성을 그게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명함을 한번 봤을 때 40일 금식해 뭐 3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금식 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다면 거기에 기록하셨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만족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도 금식하는 날에 모든 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또 그래 주님께만 집중해 나가는 시간인데 이웃과 다툼을 벌여요. 그리고 주먹질까지 해요. 주먹질.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주먹질까지 한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법이라고 불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준이 내 나름대로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뭐 이 정도는 쯤이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영적인 오해와 착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엄연히 불법인 일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성과가 났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이득이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그렇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네.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일에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인 양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고 다른 동네에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지? 이미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자기 구역에 가서 기관 모임에 가서 기도 모임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로는 온갖 원성의 전화가 막 오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영적인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금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엔 경건한 척하는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위한 금식이 되어버린 것. 그냥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6절 보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 내가 기뻐하는 내가 받을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들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나는 무명하지만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죠? 내가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이 믿음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금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저 음식을 억제하고 안 먹고 참는 것이 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막 이렇게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계시면 여러분, 금식 엄밀히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금식에는 음식으로 연명되는 나의 생명의 권리마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금식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포기하고 내 모든 육체의 욕심,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진정한 금식에 담긴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금식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타인의 생명, 노동력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과의 다툼, 분쟁, 주먹질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폼은 다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이, 내가 받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기서 흉악이라는 단어가 앞에 4절에 악한 주먹의 악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악의 결박이란 악한 주먹으로 치는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쥐운 결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흉악한 자들에게 내가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목덜미를 짓누르는 이 멍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어떤 정치적인, 육체적인 속박, 종살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꺾었다는 건 그 억압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의미하죠. 압제당하는 자라는 건 힘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자, 그것을 끌어준다라는 건 그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얘기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는 여기 자유는 순간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안식년, 희년에 있는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자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 또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줄이고 있는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고, 가난한 고륙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척을 말해요. 가족을 말해요. 가족을 보고 내가 귀찮으니까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자들의 사랑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한마디로 공동체 구성원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을 감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손해 많이 봐야 되겠는데, 돈 많이 들겠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 맞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을 많이 포기해야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당부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받은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저 받은 은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받은 은혜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받은 대로 흘려보내라. 원래 우리는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좀 사람같이 살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실 인간을 티끌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런 이름 없는 존재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꽃이 되었다라고 우리 김춘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꽃이 되었다는 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냥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꽃이 되어 향기를 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가 아둥바둥 쥐려고 한다고 내게 있는 것 아니니까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내라 하셨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흘려보내게 가능한 거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꾸 쥐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움켜쥐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걸맞게 사는 인생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내가 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에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앞에서 우리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독특해서 내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게 여러분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뭐 한 3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삶으로만 가능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맞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목을 짓누르는 걸 풀어주고 하는 모든 것, 그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선언에는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맞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려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늘 싸우고 있어서 내가 곤고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살았어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가 없겠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내 옛 자아가 날마다 죽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도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평생 몸부림쳤던 사람인데요.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 이번 40일 내게 이런 고백이 조금 가능해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하는데,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길 소망하고요. 그냥 올해 사순절 해마다 돌아오는 거 참 목사님 의미 부여하느라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십자가에 따라가는 길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을 수 있어도 지고 가는 인생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해 2024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사순절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바르게 세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갱신되어지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6장 9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일 내내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